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따로 선택하신 12명의 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갈릴리 사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를 따로 선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도라는 개념과 용어가 흔하게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처럼 유대 전통에서 나온 개념과 용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용어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였고 로마서 1장 5절처럼 교회 내의 직분의 한 형태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자살한 가룟유다를 대신해 굳이 사도 한 명을 더 선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여 온 이스라엘,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선출 기준은 예수님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라는 용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자들에게 부여된 고유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천주교회는 교황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황이 사도적 권위를 계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기존의 교회의 질서 외에 특별한 사도적 권위를 추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만 따로 세우신 것과 제자들이 12명만 유지하려 했던 의미를 따라 사도라는 용어에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에서 위임받은 사도들 외에 별도의 사도적 권위를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누가 12명의 사도로 뽑혔을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베드로는 사도들의 명단에서 늘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본명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인 아람어 게바로 불러주셨습니다. 게바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과 겟세마네 기도 장소에 특별히 제자들 중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중요한 사건에 3명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니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예수님을 초기부터 따랐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인데 남자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그리스어형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다른 야고보들과 구별하기 위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불립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과 겟세마네에 함께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전에 소개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도 변화산과 겟세마네에 동행했던 증인 3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어 이름인데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구별하기 위해 이름이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빌립이라고 부르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집사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빌립이 2명이 있었는데요. 헤롯 안디바와 재혼한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빌립과 이두레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빌립은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 빌립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본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바돌로메와 바돌로메는 아들이라는 뜻인 접두어 바와 돌로메가 합쳐진 이름으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제자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로 불렸으리라 추정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목합니다. 마테와 마테는 히브리어 이름인 마따리아의 축약형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인 마테가 세리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은 당시에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도마와 도마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로 소개되는데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고 디두모도 그리스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여 오랫동안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곤 했는데 도마로 인해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2명이 야고보입니다. 먼저 소개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페오이기 때문에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과 12사도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도 2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로 불렸고 또 다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셀롯 시몬 또는 가나나인 시몬으로 불렀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유대 민족주의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이 강한 시몬도 12사도 중 하나로 부르신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12사도 중에는 유다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 누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기록했고 마태와 마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다데오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를 가룟이 아닌 유다로 기록하였음이 유력한데요. 이 유다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유다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가룟 유다로 기록되었습니다. 가룟은 유대 남부에 위치한 마을인 그리옷을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배신한 일을 후회하여 자살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